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9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25장 13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우리 인사를 많이 하는데 인사 많이 하면 좋으니까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속 편하게 삽시다. 여러분 안에 응어리지고 답답한 것들도 좀 뻥뻥 뚫리고 편안하게 속 편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제가 대놓고 약품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어떤 분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지난번에 목사님이 당신 그 조카 사위가 감독했다고 안시성을 PPL하더니 오늘은 또 무슨 약을 팔려고 하시나. 그 제약사하고 저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약이 그 비슷한 그 여러 가지 유사품들 중에 가장 효과가 뛰어나거나 특별한 효염을 제가 본 경험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약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놀랍게도 우리 교회가 그 약 같은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뜻에서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약의 이름은 활명수. 속 편하게 삽시다. 활명수, 생명을 살리는 물. 당신에게 이 특별한 이름에 대해 말하고 싶다. 118년 전 고종이 드시던 궁중 비방으로 태어나 급체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던 물이었다. 온 백성도 살리던 물이었다. 일제강점기 조국을 위해 독립운동을 하고 지금 죽어가는 아프리카 땅에 물을 보내는 일도 살리는 것은 늘 활명수의 일이었다. 그것이 이 작은 병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이기 때문이다. 나는 생명을 살리는 물이다. 부채표 활명수. 큰일 났네 이제. 이미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얻으셨는데 활명수라고 하는 이 약의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요? 생명을 살리는 물이다. 답 나왔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된다? 예전에 그 선교사들이 찍어놓은 그 사진이나 필름을 통해서 흑백 사진을 통해서 우리 조선시대의 우리 그 조상들이 식사를 얼마나 걸지게 하셨는지를 보게 됐어요. 보통 하루에 4끼에서 5끼를 드셨대요. 그런데 반찬은 그때 당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별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주 진짜 짜고 맵고 그리고 국 그냥 소금이 잔뜩 들어간 국 이래가지고 밥을 지금 우리가 먹는 양의 5배를 드셨답니다. 할렐루야. 보면 진짜 이게 밥 공기에 밥이 이만큼 쌓여있는 걸 수북히 쌓여있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당시에 위장병이 안 걸린 분들이 거의 없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급체 때문에 종종 생명을 잃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같으면 사실 급체 때문에 위험하긴 하지만 그렇게 죽을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것을 보면서 선교사였던 알렌 목사님과 그리고 사실은 이 활명수를 개발한 장본인으로 지금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민병호 선생님, 노천 민병호 선생님이라는 분이 이 활명수라는 약을 만들었습니다. 아까 잠깐 영상에도 나왔지만 급체로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리는 약, 활명수입니다. 1897년에 9월 달에 처음 이 제품이 세상에 나오게 됐는데 4개의 기네스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 가장 오래된 신약입니다. 우리나라의 약품 중에서 제일 먼저 상표 등록이 된 그런 약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최초의 제약회사였고요. 하여튼 4개 정도의 기네스북에 등재된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약을 만드신 노천 김병호 선생님은 원래 선전관이라고 하는 궁중 안에서 경호실에서 근무했던 분입니다. 무관이죠.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경호실의 간부 정도 되는 그런 분이셨는데, 이분이 그냥 자기의 경호 업무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의 생명 그리고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인입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 몇 명이 있었느냐? 1897년부터 1800, 그러니까 1905년까지 그 기간 동안 약 8년, 8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이 땅에 서울에만 기독교인이 65명, 그리고 전국에 한 300명 정도의 기독교인이 등록돼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내세울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당당하게 자기가 기독교인이다, 크리스찬이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65명이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셨던 거죠. 이분이 궁중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 당시에 궁중 비방입니다. 그러니까 왕족들이나 왕이 체했을 때, 속이 좋지 않을 때 먹었던 그런 비방이 있었는데, 그걸 열심히 궁중 약방에서 일하는 사람들하고 그 궁중 의사들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그걸 배운 거예요. 그 비방을 알아낸 겁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식습관이라든지 아니면 먹는 양이라든지 이걸 봐서 이 사람들이 이게 위에 부담이 가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급체로 죽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마음 아파했던 알렌 선교사님과 그 주변에 다른 의료 선교사들이 사용했던, 병원에서 사용했던 특별한 양약 소화제를 같이 결합해서, 그래서 최초로 만든 약이 바로 이 활명수입니다. 이름 자체가 갖고 있듯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민병호 선생님께서 이 약을 만드시고 난 후에 너무 연세가 많으시니까 동화약방이라고 하는 그 약방을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 아들인 민강이라고 하는 분에게 넘기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동화약방 혹은 동화제약의 최초의 사장은 민강 선생님이십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지만, 제가요, 내년이 3.1운동 100주년 기념입니다. 이때에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서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함께 여러 목사님들과 모여서 스터디도 하고 연구를 하는 과정 속에 이 활명수라고 하는 약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약을 만드는 제약회사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장도 많이 바뀌고 회사 시스템도 바뀌고 많은 약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제약회사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는 이 활명수라고 하는 약 자체를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활명수를 가지고 뭘 했느냐? 이걸 팔아서 독립운동 자금을 후원했습니다. 그냥 후원만 한 게 아니라 당신이 독립운동에 참여해서 옥살이를 수없이 많이 했어요. 특별히 1919년 우리가 잘 아는 김이 3.1운동이 있었을 때는 이 동화약방 안에 비밀 사무실을 차려놓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서울 연통부, 다시 말하면 전국적으로 임시정부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전달사항, 명령들을 전국으로 퍼뜨리는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무실이 그 연통부가 동화약국 안에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분이 옥살이를 하다가 상해로 건너가서 임시정부에 같이 동참하게 되죠. 그리고는 48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 활명수가 독립자금으로 사용됐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일본 정부에서 가만두지 않겠죠. 그래서 활명수를 생산하는 회사는 거의 망할 위기에 처하게 되고, 그것을 같이 독립운동을 하던 윤씨 집안의 어떤 분에게 매각하면서 오늘의 동화제약이라고 하는 그 제약회사가 자리를 잡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다른 거 다 떠나서도 우리 교회가
이 활명수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름만 가지고도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예. 물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사명은 생명을 살리는 거다. 근데 생명을 살리는데 어떻게? 물처럼 생명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겠다 라고 하는 뜻에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는 이런 놀라운 환상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이죠.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안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으로 이르시되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하고. 여러분, 에스겔이 보는 환상은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성전 문틈에서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성전 문틈에서 물이 흘러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강만혁 장로님 바빠지십니다. 예? 우리 박철주 목사님 난리 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에서 물이 문지방으로 흘러나온다는 건 뭐예요? 뭐 수도관이 터졌든지, 예. 배수관이 터지지 않았으면 다행이죠.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찼든지 그래야지 성전 문틈에서 물이 넘쳐나서 흘러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에스겔이 본 환상이 그거였어요. 성전 문틈 사이에서 물이 조금 쫄쫄쫄쫄쫄 흘러나오는데 그게 계단을 타고 내려오면서 여러분 따라보십시오. 영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물을 따라서 쫙쫙쫙 이렇게 북쪽으로 흘러내려가다가 다시 동쪽으로 틀어서 흘러내려가는데 이게 점점 깊어지고 많아지더니 결국은 강을 이루었다. 그런데 이 성전 문틈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나오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났다. 할렐루야. 썩었던 물이, 생물이 살 수 없었던 오염된 바닷물이,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생물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 주변에 여러 식물들이 꽃을 피고 과실을 맺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게 그냥 열매 맺는 과실, 결실을 맺는 나무들이 아니라 약초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다른 생명들을 살리는 귀한 역할을 하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이 에스겔이 47장에서 이야기하는 그가 본 환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해석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물이 무슨 물이라고요? 활명수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이 땅을 살리는 물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서 흘러나왔다고요? 성전 문틈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이 성전 문틈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제단에서부터 흘러넘쳐 나왔을 것입니다. 생명수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할렐루야, 생수가 솟아날 것이라고 당신이 생명수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끝까지 이긴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생명수 물가로 인도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물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수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불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또 하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의 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금, 빛, 물,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뭡니까? 생각해보면 각기 다 다른 것 같지만 여러분, 한 가지의 중요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침투입니다. 녹아 들어가고 흘러 들어가야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소금이 소금대로 있을 때, 빛이 빛대로 있을 때, 물이 그냥 고여 있을 때는 아무 역할을 못합니다. 이것이 넘쳐 흘러나서 스며들어갈 때에 오염된 물을 맑게 하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할렐루야. 예? 아멘 좀 하세요. 확 그냥 내가 속이 답답해. 아유 씨. 네, 아유 내가
이래서 또 오늘 활명수를 또 먹네. 속 편하게 삽시다. 여러분 좋으라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 아멘 하면 확 하면 얼마나 후련해요, 그죠? 예?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아멘 아멘 그냥 크게 하세요, 그냥. 그냥 한번 해봤어요. 네. 이게요, 소금도 녹아서 스며들어야 하고 빛도 좁은 틈 사이를 파고들어서 번져야지 빛이 되는 거예요. 왜? 난 뭐 잘못했어? 넥타이 삐뚤 왜? 자꾸 열렸나? 아닌데. 왜 자꾸 웃어요? 물도 마찬가지 여러분. 물이 고여 있어. 우리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 고여 있으면 안 돼. 이게 흘러 넘쳐야 됩니다. 흘러가서 그죠? 스며들어야 돼요. 땅에도 스며들고 그래야 촉촉해지죠. 마른 땅이 황무지가 장미꽃까지 피어나는 역사는 거기에 물이 스며들어서 그리고 이 꽃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penetration이에요. 파고드는 거예요. 스며드는 거예요. 이게요, 이번에 인도네시아에 내일 7천 미러클 CTS 방송은 인도네시아에 지금 현지에 있었던 선교사님들하고 제가 직접 전화를 통화해서 그쪽의 상황 그리고 교회들의 현황 이런 것들을 이제 성도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3번 방송되니까 한번 보시면 굉장히 연결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인터넷이 안 돼서 방송 가지고 굉장히 전화하는데 고생 많이 하고 중간에 끊을 뻔했어요. 도대체 잡음이 들어가가지고 방송이 안 되는 거야. 지금 뭐 우리가 여기서 듣고 있는 소식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뭐 사망자가 수천 명이 넘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를 어제 선교사님들에게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해야 하고. 근데 이제 이럴 때마다 조심한 그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종교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꼭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죠? 지금은 우리가 뭐만 생각해야 되냐면 그 영혼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야 우리가 살리는 물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따지고 비판하고 요한복음 9장에 나오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안 못 보는 사람에게 제자들이 던진 질문이 뭐예요? 누구 죄입니까? 알아서 뭐해 도대체?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누구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일어나지 않은 일은 없죠. 다 하나님의 통제 안에 일어나지만 그런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대놓고 저주다 이렇게 얘기할 권한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죽어가는 생명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고통받는 그 사람, 지금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스며들 수 있는 기회예요. 무슨 얘기를 하다 이 얘기가 나왔냐면 그렇게 여러분 확 몰려치는 물은 세상을 파괴합니다. 사람들이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물을 좋아하지만 갑자기 물에 팍 뛰어들어가지고 물이 갑자기 훅 코로 들어오면요 아이들이 죽으려고 해요. 똑같습니다. 물이 스며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가 교회로서 꽝,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꽝 이렇게 하면 쓰나미처럼 밀려가서 무슨 힘을 과시하는 것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활명수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려 먹었던 약이에요. 이게 보니까 제조법도 나와 있더라고요. 누구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왜 안 합니까? 귀찮잖아. 그죠? 이 약탕기에다가 여러 가지 약재를 집어넣어가지고 이거를 몇 시간씩 지켜 앉아서 부채질하면서 이걸 다려야 돼요. 그런데 이 활명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달인 물을 여기다 집어넣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다 좋다 그래. 문제는 뭐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걸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녹여내서 활명수처럼 이미 녹여내진 삶으로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활명수의 역할인 거예요. 그냥 말씀이 각기 떨어져 있는 것으로 그냥 말씀으로만 사람에게 전달될 때는 그게 별 효과가 나질 않아요. 우리의 삶에게 녹여져서 우리 교회 안에 녹여져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막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길거리에 나가서 외치는 걸로 이게 아니라 삶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이미 다려진 예수로 녹여진 할렐루야, 우리 삶에 녹아난 그 물을 흘려보낼 때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예수는 좋은데, 말씀은 좋은데 저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산다는 거잖아요, 지금. 활명수 같은, 생명수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녹아줘야 돼요. 아멘.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그리고 활명수를 통해서 깨닫는 건, 활명수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얼음냉수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활명수 교회는 얼음냉수 같은 교회다. 그냥 듣기만 해도 시원하잖아요. 어우, 저 지금 속이 되게 시원해요. 좋네 이거. 오늘 말씀 보니까 충성된 사자는, 종이죠, 충성된 일꾼은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예, 얼음냉수가 그냥 얼음냉수가 아니라 추수할 때 얼음냉수. 그러니까 막 땀 흘리고, 예, 덥고 수분이 부족하고 힘들 때에 그냥 물도 아니고 얼음냉수 같은 물을 탁 주면 그 일꾼들이 얼마나 시원해서 시원하다. 그죠? 우리 교회가 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 교회들이 그런 교회가 됐어요. 사람들을 좀 답답하게 하고 사람들을 걱정스럽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사람들을 시원하게 하는. 저는요,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죠. 왜 소화제였을까? 우리나라의 최초의 약이 왜 소화제? 그때 두통도 있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질병들이 있었을 텐데 왜 선교사 알렌은, 그리고 노천 민병호 선생님은 다른 게 아니라 소화제를 생각했을까? 여러분, 이건 사람들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우리 조상들이 어떤 아픔이 많았고 어떤 생활 습관과 어떤 식습관 때문에 어떤 병이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았는지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두통이 많았으면 두통약이 먼저 나왔을 거예요. 근데 제일 심각하게 본 게 뭐냐면 소화였다는 거예요. 소화. 그것도 그럴 것이 밥은 이렇게 먹죠. 예? 국은 그냥 그 당시에 뭐 들어가는 거나 있었겠어요? 요즘 우리가 신경 쓰잖아요. 무슨 MSG를 넣니 안 넣니 뭐 무슨, 예? 얼마나 신경을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섭취하는 이 염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국문화, 그죠? 찌개 문화. 거기다 그때 무슨 뭐 반찬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짠지죠 뭐. 아니면 간장에다 밥 비벼 먹고. 속이 안 상할 수가 없죠. 여러분, 사실은 이 활명수라고 하는 이 약품 하나는 물론 이것을 통해서 이익을 남기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훗날 생겨났을지 모르지만 처음에는요, 속 답답하고 속병아리하는 백성들을 지켜보면서 그들을 안타까워했던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소통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한국교회 지금 소통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소통되고 있습니까? 말을 안 해요. 차라리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싸우게 되니까. 자꾸만 이상하게 무슨 국가적인 어떤 문제라든지 뭐 당면한 어떤 상황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게 파가 갈라져요. 저는 몇 가지 의문 가운데 왜 우리가 밖에 나가서 태국기 흔들면서 시위하는 건 좋은데 성조기하고 이스라엘 국기가 나오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잘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쪽이든 저쪽이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나, 그죠? 은혜로 모든 문제를 접근하지 않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혹은 무슨 이데올로기나, 그죠? 뭐 이런 것들에서 옳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 잘못됐다 그러는 게 이번 정부에 와서는 잘못한 게 아니야. 예전에 잘했던 게, 예전에 못했던 게 이번 정부에 오면 잘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죠? 기준이 판단 기준이 보면 이념이에요, 이념. 그리고 감정이에요. 근데 여기 똑같이 우리가
똑같은 감정과 이념으로 접근해서 그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면 교회도 갈라지고 세상과 담을 쌓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번 스타디를 하면서 제일 속이 상했던 게 뭐냐면 제가 댓글이 하나 달린 걸 봤는데 거기 이렇게 나왔어요. 멸종 위기에 있는 개독은 입 닥쳐라. 너희가 언제부터 독립운동의 선두에 섰느냐? 신사참배를 반대하며 모디를 걷다가 죽은 주기철 목사를 교단에서 내쫓은 게 누구냐? 그 시대에 신사참배하던 목사들 아니에요? 교단이 아니었느냐? 할 말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살기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저지르게 될지 우리 자신도 모릅니다. 그죠? 그런 거예요. 니네들이나 싸움 멈춰라. 역사적으로 분명히 기독교가 3.1운동의 모체가 됐다는 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여러분, 1919년에 3.1운동이 벌어졌는데 약 380여 군데, 그러니까 400여 군데에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만세운동이 벌어졌죠. 그 중에 80%의 지도자가 목사님들이었어요. 지방 시골교회 조그만 목사님들. 3.1운동이 그렇게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원인을 역사학자들은 확실하게 얘기해요. 그 당시에 기독교의 네트워크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3.1운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재밌죠? 일본 정부에서 선교사 5명을 초청합니다. 외국 선교사 5명을 초청해가지고 회의를 해요. 무슨 회의냐면 3.1운동이 벌어진 이유가 뭐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이런 일들을 막을 수 있는지를 선교사들에게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회의를 가졌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3.1운동의 주체가 기독교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 한 26만 명 정도 됐다고 해요. 전체 우리 파퓰레이션의 우리 전체 백성의 1.2%예요. 기독교가 1.2%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 3.1운동으로 해서 잡혀간 사람이 한 4만 6천 명 정도, 각 5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17.7%가 기독교인이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1.2%밖에 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지만 33인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이 3.1운동이 벌어지게 된 발화점이 어디냐면 동경에 있는 그 유학생들에 의해서 시작된 28 독립선언이잖아요. 그 28 독립선언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기독교 청년들이었어요. 할렐루야. 나중에 33인들이 이게 너무 일이 커지니까 태화관으로 몸을 잠깐 피했잖아요. 그래서 탁월공원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분들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흩어지려고 할 때 그 단상에 올라가서 처음 읽었었던 사람이 그 독립선언문을 읽었던 청년이, 사실은 그 청년이 읽었는데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그 자리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그 당시에 이 나라와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떤 인간이, 어떤 조직이, 어떤 단체가, 어떤 정부가 사람들의 자유와 사람들의 인권을 통제하고 압제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다 동일하게, 동등하게 만드셨으니까. 아멘? 평등하잖아요. 우리는 자유를 누릴 권한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미국의 여러분 그 노예제도의 노예 해방 사건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의 기본이 뭐예요? 기독교 사상이에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자기의 목숨이나 이권을 위해서 또 그렇게 일하는 기독교인들을 기독교인들이 탄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음냉수 같은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찬식 갈 때 제가 읽어드렸던 나침판이라고 하는 그 시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앞에 어떤 이슈가 있든 어떤 상황이 있든 여러분 쉽게 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정말 지금 한국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이게 감정이나 혹은 이념이나 우리가 그동안 취했던 어떠한 태도 때문에 그냥 밀고 나가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쓰나미는 사람들을 파괴해요. 예수 운동이 쓰나미 운동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 운동은 스며드는 생명의 운동이었어요. 우리의 삶으로 과시해야 돼요.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때가 되면 3.1운동에 분연히 일어났던 우리 조상들, 기독교인의 선배들처럼, 자랑스러운 선배들처럼 싸울 땐 또 싸워야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런데 거기에 이를 때까지 괜히 세상과 편승해서 적을 만들고 우리 스스로 마치 세상 위에 군림하는 사람들처럼 스스로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아파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시대에 지금 사람들이 정말 갈망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냥 밀려 들어오는 그 SNS에 뭐 확인도 안 되는 그런 뉴스들이라든지 혹은 정부에서 발표하는 밑도 끝도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신뢰하고 따라갈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우리의 생각. 근데 우리의 생각 속에 기반이 돼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생명은 누가 살립니까 도대체? 우리가 생명 살립니까? 우리 어떤 행동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이 세상을 살릴 게 어디 있습니까? 전 그게 답답한 거예요. 다 옳은 것 같아요.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 사람을, 저 사람 얘기면 저 사람 얘기하면. 근데 여러분, 우리가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는. 목사님 무슨 자격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저도 사실 좀 답답합니다. 이거 오리지널 설명서인데 우리 그 전도사님이 걱정하더라고요. 비서 전도사님이, 목사님 1부 때도 한 잔 다 드셨는데 또 드시면 취하십니다. 이게 알코올 들어있어요. 아, 이것도 음주 설교 비난에, 또 마셔야 돼. 그래서 또 속상해서 또 마셔야 돼. 불안해서 한 잔, 속상해서 한 잔. 활명수 여러분 술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그냥 간과하거나 외면하면서 지나가는 제자들의 질문이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다.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들의 조국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감정기에 우리가 일본의 강점기에 있었던 것처럼 그 상황 속에서 언제 우리가 해방을 얻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정치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무슨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나라의 운명이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 안에 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활명수 교회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거 딱 정해놓고 그 방향으로 가려고 그러면 흔들릴 필요 없잖아요. 왜 여러분 나침반에 그 바늘이 떨면서 흔들립니까? 어디에 놓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북쪽을 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대부분 우리는요 딱 교회 지도자들이나 교회들이나 다 노선을 정해요. 방향을 정해놓고 무조건 그곳으로 갑니다. 무서운 건 그 시인의 고백처럼 떨지 않는 나침반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나침반이 아니니까.
우리가 우리 감정이나 어떤 이 시대의 어떤 흐름, 이념에 의해서 우리의 방향을 정해놓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로 가야 된다, 저런 교회로 가야 된다, 우리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 위험합니다. 폐기 처분 대상이에요. 그 상황, 그 환경, 그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는지를 생각하면서 흔들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이 땅에서 뭐 잘 사는 것도 있고 우리 자녀들 잘 되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행복해하지 않으면 우리 아무리 부흥하고 번성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독립운동하고 일제에 맞섰던, 신사참배에 반대했던 목사들을 고발하고 잡아놓게 한 것도 목사들이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 어떻게 우리가 피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을? 감춘다고 감춰지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사실 딱 까놓고 그게 우리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나라를 인도하셨는지 봐라. 교회는 지금 그 방향을 향해서 찾고 있다. 우린 나가고 있다. 우리 떨리고 있다. 여러분 떠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떨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떨어야 됩니다. 너무 쉽게 함부로 그냥 내뱉지 마세요. 주인이 행복해야 됩니다. 추수 때에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을 기쁘게 하느니라. 그게 목표예요. 그게 목적입니다, 교회에. 한국교회가 잊지 말아야 될 4개의 중요한 연도가 있습니다. 1885년 최초로 대한민국의 교회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때입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날 인천항에 장로교 목사님과 감리교 목사님이 내렸습니다. 언더우드 목사님 그리고 아펜젤러 목사님. 장로교 목사님들의 말에 의하면 그때 언더우드 목사님의 발이 아펜젤러 목사님의 발보다 1인치가 컸답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동시에 발을 내디뎠는데 장로교가 앞서서 대한민국이 장로교 천지가 됐다라고 주장하지만 근거 없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그 전에 1년 전에 알렌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왔지만 그분은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영국 공간이나 러시아 공간의 의사로 하다가 여러분 민비 시해 사건이 있기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있기 직전에 그 명성황후의 오라비였던 분이 같은 우리 민족 자객한테 상해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좌에 속해 있었던 분에게 공격을 받게 되는데 그때 알렌 선교사가 그 상처를 치유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궁중의 의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식으로 한국교회가 시작된 것은 1885년 4월 5일 부활절 두 분의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첫 발을 디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년 후인 1895년에 중요한 일이 벌어지죠. 청일전쟁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일본이 득세하게 되죠. 그 기세를 몰아서 우리나라 땅을 우리나라를 완전히 점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고적으로 미스터 선샤인을 몰아보시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역사를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 일이 있을 때 1995년 8월 20일이죠.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벌어집니다. 경복궁에서 침실에서 주무시고 계실 때 일본 자객이 들어와서 군합발을 그냥 들어와서 시해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져요. 사실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민비, 명성황후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게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제가 그 일화를, 사실 역사는 야사가 재밌잖아요, 그죠? 사실 명성황후가 언더우드 그 선교사님의 부인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릴리어스 홀튼 언더우드. 근데 이분이 간호사였어요. 물어봅니다, 민비가. 명성황후가 물어보죠. 도대체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에는 자동차도 있고 초콜릿도 있고 아름다운 꽃이 어딜 가나 피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민비가 참 좋은 나라군요. 그때 이 홀튼 사모님이 전도를 시작하죠. 그런데 마마, 그보다 더 좋은 나라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딥니까?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그랬더니 민비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역사책에 있는 거예요. 야사에
나도 그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나를 그 나라에 데려다 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10일 후에 민비는 온몸이 동강나서 죽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울분을 참지 못하고 정치화하기 시작합니다. 사회 참여를 시작하는 거죠, 교회가. 그러면서 좌로 우로 갈라집니다. 그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싸워야 된다, 이렇게 저렇게 싸워야 된다. 지금 우리가 이게 마치 우리나라가 두 개로 갈라진 것처럼 느끼는 것처럼 이렇게 우로 좌로 나눠져서 사회 참여를 시작하게 되는데, 거기서 많은 희생도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중요한 역사의 한 장을 장식하게 되죠. 근데 1905년이 돼서 그것을 보고 있던 선교사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런 집단화가 되고 하다 보니까 복음은 사라져버리고 전투적이고 경쟁적인 마음만 자꾸만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래도 강해져야 되니까 드디어 선교사들이 교회 지도자를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그 흐름이 원산 대부흥 그리고 산정현 교회의 부흥의 역사로 일어나는 거죠. 그때 5가지를 주장했어요. 첫째, 영적 각성이 우선이다. 둘째, 성경 말씀을 공부하자. 셋째, 나라를 망치는 술과 도박을 멈추자. 넷째, 새벽 기도를 시작하자. 5번째, 부흥회와 사경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깨우자. 재밌는 건 여러분, 이 기독교가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교회가 성령의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엄청난 부흥, 267.8%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참여에만 열중하고 나라를 위해서 싸울 때는 교회가 부흥하지 않았는데, 다시 영적 각성 운동이 시작되고 새벽 예배를 시작하면서부터, 그리고 금주 운동, 도박 운동, 그러니까 도덕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깨닫는 그 순간부터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건 다 교회에서 요새 술 먹지 말라는 얘기하면 난리 나잖아요. 그죠? 도박 내인 끊이지도 못하죠. 우리 삶이 도박인데 뭐. 그렇잖아요. 1억 천금 꿈꾸잖아요. 요만큼 투자하고 이만큼 벌고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리고 그 힘이 이어져서 1919년에 마침내 일어나야 할 때 기독교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아주 모범이 되는 그런 독립운동이었잖아요. 해방을 위한 외침이었잖아요. 3.1운동의 기초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저 멀리 시골에 노인들부터 유학 가 있던 사람들, 한국에 있었던 젊은이들까지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니다. 여러분, 뭘 보십니까? 교회가 흔들리고 있잖아요, 지금. 예? 어떤 방향을 정해놓고 그쪽을 해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지금 뭔가를 조율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사회 참여를 할 때가 있고, 또 그러다가 우리가 너무 본질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떨리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초점이 우리가 무슨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어떤 무슨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원하시는지를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묻고, 내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지를 발견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지금 우리는 물론 그런 정치적인 문제나 어떤 사회적인 그런 참여 문제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는 그런 아픔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문제는 또 다른 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서 편하게 잘 사는 거, 그것도 나만.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새벽 예배 시작하세요.
교회 꼭 나오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뭐 새벽 예배가 나오기가 어려워서 들어오는 차가 없고, 자가용 있으시잖아요. 오늘 보니까 1인 1차던데 뭐. 아니, 집에서 무릎 꿇으세요. 오늘 하루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스케줄이 있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지요? 여러분, TV나 여러 가지 언론에서 세상의 여러 가지 이슈나 정치적인 문제들, 뭐 그게 통일 문제이든지 아니면 경제 문제를 볼 때 그냥 사람들한테 듣고 내가 뭘 좀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그게 자랑스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하나님, 지금 이 나라를, 이 백성을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 거, 한국교회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우리는 활명수가 돼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 교회이지 세상 잘 살게 하려고 여기 있는 거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다 보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건 우리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녹아져서 사람들의 삶 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 정도면 저는 방송국부터 달려가고, 그죠? 돈 많은 사람 투자 받아가지고 제약회사 만들고, 병 고치고,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뚜벅뚜벅 코를 찌르는 썩는 냄새가 나는 병자들을 향해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이 혁명가라서요? 예수님이 좌파라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의 영혼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돌이켜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에게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선포하십니다. 왜? 여러분, 권위와 권세에 반대하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활명수 같은 교회 됩시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그런 얘기 하죠. 사이다 같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사이다 아닙니다. 활명수입니다. 사이다는 속은 시원하게 하지만 병을 고치지 못해요. 활명수는 속을 편하게 해줍니다.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활명수라는 약 이름을 잊어버리십시오. 그 활명수가 가졌던, 우리에게 남기고자 했던 그 교훈을 담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귀한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실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하나님께 올릴 찬양
고백합니다.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할렐루야. 내 삶에 언제나 항상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아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내 안에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쁘게 박수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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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을 태우소서.
먼저 가져갑시다.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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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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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산위에서 계곡까지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영광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이 기도할 때에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아멘. 이 땅 회복하소서. 이 땅 회복하소서. 영원성 십자가 팽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울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의 찬양이, 주님을 향한 고백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세상의 삶과 신앙의 삶이 달라서 이런 내 모습도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귀한 믿음 가운데 온전히 잘 설 수 있도록 귀한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9월부터 한 달에 한 곡씩 새로운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이 10월 첫 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귀한 찬양을 이제 새롭게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과 삶이라는 제목의 귀한 찬양입니다. 가사의 은혜를 한번 잘 되새기시면서 우리 같이 귀한 찬양을 배워보고 또한 같이 나누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손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할렐루야. 오늘도 이곳에 함께 하실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